성경 공독하시면서 좀 갸우뚱하신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 4개월 정도 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성경은 그들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작은 자, 그냥 적은 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들은 어떤 민족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상황은,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함을 얻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시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사실 기근과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가정을 이집트로 옮기셨고, 그 한 가문이 이집트로 옮겨서 살다 보니까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그 가운데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견제에 의해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탈출해서 가나안, 그 광야의 삶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이들에게는 어떤 힘도 없고 큰 역사도 없어요. 당시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이방 국가들, 특히 이집트, 애국과 같은 그런 큰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이들은 정말 왜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착해 있는 땅도 없이 여기저기 그 광야의 삶을 방황하는 삶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 또 그 택하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약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여러분이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쓸만한 존재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부분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제 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그
그 중독센터에서 실습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미국에 중독 문제가 심각한 거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중독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의 배려로 또 그곳에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뭐 중독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정말 중독의 문제로 그의 삶이 망가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을 구하지만 회복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충격이었고요. 또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을 좀 더 넓혀주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렇게 접하고 만나면서 제 안에 드는 고백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와 질서 속에서 마약에 중독되어서 삶이 망가지고 범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저의 모습,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과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속에서 주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요, 사실 정도의 차이지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다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내 삶이 망가진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돈에 중독되어 있고 권력에 중독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정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에도 우리가 쉽게 중독되어 있고, 또 매일같이 우리가 만지는 그 스마트폰, 그것을 사용하는 일 가운데도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의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집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차 뒷바퀴에 돌이 딱 받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차를 대는 저희 집 앞이 약간 경사가 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차 뒷바퀴에다가 돌을 괴어놨어요. 왜 그랬지?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비탈진 곳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걱정이 됐나? 그래서 돌을 끼워놨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치우고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차가 엔진이 돌아갈 때마다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젊은 친구들이 스포츠카를 타면서 머플러를 개조를 해가지고 막 소리를 크게 내는 것처럼 제 고물차에서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차를 가지고 교회를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차를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차에 있는 머플러를 누가 떼어갔더라고요. 아마 그것을 가져다가 팔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차가 망가진 것을 알고 좀 많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만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의 삶에 경험되어진 작은 문제들 속에서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차를 사용한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1년에 한 2만 5천 마일 정도를 타더라고요. 교회를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인도를 하고, 또 가끔은 또 성도님들 신방하게 되면요, 교회를
2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또 차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온갖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시키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지 아시는데 저에게 새 차를 주시기는커녕 있는 고물차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차를 제 바디샵에 맡겼죠. 바디샵에 맡기니까 제 차의 밸류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편함들을 제 스스로 경험하면서 저의 고백은 뭐였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모습도 그 연약함 속에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섬김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저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지배 가운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있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작은 자임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무엇인가 드리고 헌신하고 섬긴 것을 통하여 나의 의를 삼고 나의 자랑을 삼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그들의 강성함 때문에, 그들의 훌륭함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적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자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장 적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과 많은 이 택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함은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마트를 갔어요. 저희 아이들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를, 천도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름이 되니까 이제 복숭아 시절이 돼서 복숭아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마트에 갔더니 과일이 세일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저보고 과일을 좀 골라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과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집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지만 동시에 내가 선택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가져다 줍니다.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옷이나 어떤 물건들을 구매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것을 고르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는 그 물건의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예뻐서, 너무 기능이 많아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우리에게 필요를 줍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은 우리에게 전혀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대상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존재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믿을만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도 주님께 제공해 드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명한 기업, 대기업에 선택을 받아서 거기에 입사를 했다면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택하심은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그 택하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 가운데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이유와 모습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과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택하심은 창세전부터 우리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전적인 약속과 그 약속의 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인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함부로 사인하거나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뭐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거나 계약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내용이 많은지, 뭐 영어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한국말로 되어 있어도 읽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 일의 명확함을 위해서 문서로 다 작성을 하고요, 그것에 내가 동의한다는 의미로 사인을 합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맹세인 것이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택하심에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택과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에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가운데 이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맹세하신 그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 갈등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단 그런 실망과 우리의 낙심은 어떤 대상이나 다른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이 완악한 마음, 나의 믿음 없는 이 모습, 나의 이 게으름, 나태함,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인정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내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바라보며, 배우자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낙심과 절망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택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택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품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요,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불만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까지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직면하는 현실, 내 삶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전체와 함께 하다가 또 우리 성교회장님들 가정을 중심으로 모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소규모로 같이 또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들을 정말 짤막짤막하게 나눌 기회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아보면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있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그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살짝 맛보기만 해도,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제 입술 가운데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불만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고 힘든 거는 오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천대까지 그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진실되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가벼이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내 감정 따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의 감정과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것만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아내와 또 외출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에게 이제 좀 커서 고등학교를 가니까 엄마 아빠가 바빠서 외출을 하니까 세탁기를 좀 돌려놔라. 뭐 돌린다 해도 뭘 하겠어요? 그냥 있는 거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옮기고 건조기에 있는 빨래 꺼내는 일, 그걸 부탁하고 갔어요. 저희 아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0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10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요한 건 남자입니다.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된다, 몇 분 남았다, 해놔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안 해놨습니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빨래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 아들이 이제 저에게 파더스데이잖아요. 편지를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뭘 장황하게 썼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느라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리스트를 썼는지 뭔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빨래를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과 저의 관계가 망가지거나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지만
하지 않을 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그 부탁하고 시킨 것이 아내와 저의 필요와 우리를 위한 만족만이 아니었고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배웠으면 하는 기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의 부탁, 제 아내가 부탁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은 잠깐이었고요. 그냥 아이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 하나가 그 아이에 대한 저의 마음과 사랑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때마다 항상 이야기해요. 저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저도 동일한 연약한 자입니다. 마약 중독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그분들이나 저의 모습이나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법과 질서 가운데는 다를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 예기치 않은 고통, 예기치 않은 실패, 또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도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떠오르고 그분들을 향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의 마음도 어떤데 여러분의 그러한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우리의 참된 마음일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인자가 많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절망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를 나가는 것이 뭔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축복의 자리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감정에 끌려가는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주의 자리고요. 그러한 삶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안과 염려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절망과 아픔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이키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고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